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사순절 셋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성도들의 마음들을 터치하시고 위로와 기쁨이 평강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요. 우리는 파수꾼, 우리는 대사, 빛, 통로, 이게 막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구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좀 평소보다도 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돼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멈추거나 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keep going. 우리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의 진보에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한 번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보다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에게 보기 좋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오늘날에는 이 세상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시기에 나쁩니다. 이것이 다 우리 인간들의 죄악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보기에 안 좋아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셔서 맡겼는데 우리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복을 해야 돼요.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은 국가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또 경제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참 무섭죠. 무서워요. 나나 그냥 그렇게 죽는 것 뭐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겠죠. 문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피해를 본다든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명의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왜? 우리는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 지은 곳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 피해가 가고 인명의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오늘 준비한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오직 회개할 때 구원받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다. 그래서 선물이다 그렇게 말해요.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 선물,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제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두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좀 쉽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잘 좀 전달하려고 해서 성경에 두 인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건데, 이 비유는 표면적인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씨 뿌리는 자, 겨자씨, 그물. 그래서 이 표면적인 내용들은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 이면의 그 내용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 표면적인 그런 비유의 말은 1차적인 것 들어가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그 깊이에 대해서는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비밀은 그래서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비밀은 부부간에도 아내가 혹은 남편이 알려줘야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남편 몰래 부인이 어디다 감춰놓은 거, 비자금 해놓은 거 압니까? 모르자니 같이 살아도 알려주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과 밀착을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돼. 교제를 해야 돼. 꾸준히. 예배로, 기도로 교제를 해야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교회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자꾸 밀착을 해야 비밀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비유로 이제 두 사람을 제가 이제 곧 등장을 시키는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부자의 편입니까? 가난한 사람 편입니까? 고민스럽죠? 세상은 부자 편이에요. 왜 그렇죠? 세상은 부자 편입니다. 부자 편에 서야 떡고물이 생겨요. 부자 편에 서야.
가난한 자 편에 서봐야 생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간혹 젊은 사람들이 혈기가 왕성하고 정의감을 불탄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서 옹호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교회에서도 부자 편입니까? 가난한 사람 편입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부자만 좋아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고 부자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입니다. 옳은 자의 편. 교회에서도 부자 편도 가난한 사람 편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 건강한 교회입니다. 절대로 편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고 옳은 자의 편도 아니고 옳은 자의 편에 서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합니다. 이 옳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세상은 부자의 편에 서야 세상은 거기에 뭐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빵을 하나 훔치면은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형벌을 받습니다. 부자가 10억, 100억을 탈세, 탈법을 해도 그는 살아남습니다. 왜?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다 그 편에 서거든요. 그걸 변호를 해줘야 그나마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칭찬합니다. 야,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내가 이제 반석 위에 내 집을 짓고, 그리고 내 집을 짓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줍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내가 당할 순환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곧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가면은 장로들과 서기관과 또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붙들려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고난 받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간하여 말하더니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께는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방금 전에 고백한,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못하지만. 그렇게까지 칭찬을 해놓고 베드로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은 간하여 말하되 그리마옵소서. 주께는 그런 일이 미치지 않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쫓는 것, 이게 옳은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 죽을 각오, 그리고 쫓고 따르는 게 이게 옳은 일이에요. 이게 옳은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는 철저했고 100% 순종하는 것, 이게 옳은 일이에요. 집사님 이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장로님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말하는 내가 나를 부인을 하고, 그리고 이건 내 십자가구나,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쫓고 따르는 게 이게 옳은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쟤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쟤는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제가 싫어서 안 가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아직 자기 안에 있죠. 자기의 지식이, 경험이, 자기의 자존심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쫓긴 쫓지만 따른다고는 하지만 겉모양은 있지만은 이면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 두 사람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것을 한번 잘 여러분들이 어떤 면이 다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이 사람 부자입니다. 그러나 키가 좀 작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여리고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이 삭개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니 만나기 위해서 한번 대화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처음 전 예수님을 만나가. 키가 작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고 어떻게 좀 대면할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하기를 이제 뽕나무 위를 올라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나마 조금 멀리서라도 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삭개오를 본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난 본 것만이라도 난 정말 할렐루야인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뽕나무 바로 앞에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멀찌감치 뽕나무에서 저기 오시는 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는데 그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성전을 향해서 예배 시간 내가 그거 맞춰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성전을 향해서 내가 그것에 내가 지금 내 이상 내 일인데 이걸 못한 거 안타까운 마음 이거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 있는 시간을, 그게 마음이 거기에 가야 돼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듯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중심이 올라가 있을 때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난 보긴 봤지만 주님이 나를 보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자세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불이 나게 내려와서 주님에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 삭개오야 그러니까는 무리들은 도대체 뭘 보고 그러시나 두리번 들어가면서 막, 예수님 먼저 보시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군중인데 누굴 보셨나 두리번 들고 왔는데 삭개오하고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둘이 그냥 그런 군중 가운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누구야 하는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 예수님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그 길로 바로 집으로 안내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자신의 이 세리장, 돈을 걷는 사람이죠. 이 행위를, 자기가 한 그 행위를 자기 자신의 도적질로 간주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한 행위가 벌써 잘못됐다는 걸 먼저 알고 회개한 거예요.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회개한 걸로 간접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 두 번째, 또한 부자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 부자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이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관원으로 나옵니다. 어떤 관원, 관직에 있는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 부자와 나사로로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부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질문, 삭개오는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예수님께 정면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 이 청년은 이미 계명대로 당시의 율법과 윤리와 모든 규례대로 다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다 그것대로 바율로대로 다 지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 지킨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적질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공경을 한 사람, 또 이웃에게 사랑으로 자신 있게 자기가 이 사랑을 나눈 것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묻기를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이 율법을, 이 규례와 명령 이런 것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은 그것대로 다 지켰지만 그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삭개오는 자기가 한 모든 것을 도적질한 걸로 간주해서 갖겠습니다. 아니, 더 갖겠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릴 때만이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일종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하죠. 우리 마음 두 마음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이 부자 관원은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덕망 있는 좋은 사람이죠.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적질하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주 효자했고 좋은 아버지, 이웃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정말 선인이고 착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명으로 또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삭개오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덕망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이 세리장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리장들은 동족으로부터, 자기 유대인으로부터
경멸을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무리와 함께 따라볼 수가 없어서 먼저 앞서가서 보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수치를 무릅쓰고 뽕나무에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기저기 자기가 12년 동안을 병을 가지고 다 해보려고 그랬어요. 돈도 써보고 돈 써가면서 좋다는 사람 찾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할 수 있다는 사람 다 찾아다녀요. 예수님만 찾지 아니하고 다 찾아다닌 거예요. 다 해본 거예요. 점도 보러 가고 뭐 누가 뭐 하니까 뭐 체면도 해보고 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예수님만 안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어디 손끝이라도 어디 만지면 날 것 같은 간절함이, 삭개오와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그 교회 안에 벽화가 그림이 있더라고. 근데 예수님의 이 발 있는데 손들이 다 있더라고. 아마 그 예수님의 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손들이 그냥 무수한 손들이 뻗쳐서 있더라고. 그 발끝을 만지려고. 이스라엘 가니까 그 벽화가 있더라고요. 가보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삭개오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 그 결과 어때요?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에 보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신인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 예수, 그를 아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길을 쓰고 만나려고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며 경멸을 받았던 삭개오입니다. 그는 늘 마음에 만족을 누리지 못한 차에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이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이렇게 도적질로 간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삭개오와 어떤 관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걸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계명은 귀신도 쫓지 못합니다. 병자도 고치지 못합니다. 세리장 이 삭개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이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 안에, 틀 안에 딱 갇혀져 있어요. 그러나 그 주신 분은 벌써 위에서부터 오셔서 그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율법 안에도 있고 율법 밖에도 있고,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 삶의 결과가 뭐냐?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일. 그래서 이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 구원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전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분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었지만 의롭다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과연 있을까? 죄인은 죄인을 전도 못합니다. 같이 죄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야, 그 정도가 무슨 죄야? 괜찮아.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천국은 누가 가요? 죄인이 가는 게 아니라 의인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삶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믿으면 천국 가지만, 여러분 천국 가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냥 머물러 있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나는 달란트를 하나를 땅속에 파묻고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인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예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서 그냥 나만 예수 잘 믿고 그럼 나만 그냥 있으면 되지, 그냥 주님 오시니까 나만 가면. 한 달란트.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 그렇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게, 이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냐면은 용신을 할 수가 없대요. 이게 몸과 몸이 부딪혀서 용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용신을, 한국에 여러분 추석 명절 설이면은 옛날에 서울역에 가면은 그 매표수 쫙 있으면 전부 앉아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장대를 가지고 휘그면 후루룩 앉았다가 또 이러면은 후루룩 일어났다가, 그래고 서로 표를 살라고 막, 그게 용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습.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표 사보셨어요? 흑백 텔레비 있을 때, 겨우 칼라 TV 나올 때, 매년 명절에 그 서울역 광장에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또 그곳에 가서 전도하더라. 복음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거기에 무리들이 모여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무리들이 모였더라. 또 그 동네에 가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모님들이 어떤 이는 미싱으로 받고, 어떤 이는 오바로꾸라고 그래요. 치고, 고무줄을 사오고, 밴드를 사오고, 자르고. 사모님들이 하셨어요. 마스크를 손수 만든 게 한 2, 3밖에 돼요. 또 누가 도네이션해서 준비한 마스크도 있어요. 준비했어요. 우리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중국의 우한에 그 일이 있을 때 보니까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방독면을 쓰고 마스크를 하고 피켓을 들고 십자가였다. 중국말로 썼으니 뭐
모르겠지만 십자가 써요. 예수 구원 뭐 그거 썼겠죠.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마스크를 오는 사람마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환자가 있는데도 환자가 무서워서 환자를 보지 않으면 의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도 두렵습니다. 가족들도 두려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닥터인데 환자를 보러 간다는데 이게 마음이 편할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나 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 가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방송을 보니까 중국에서 50일 동안 자가격리한 젊은 부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도 좋더라고요.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가 1200만이래요. 서울보다 더 아주 그런 좋은 도시더라고. 사진을 보니까 가보지는 않았지만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좋은 차를 타고 산다. 그런데 그 아내가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널스예요. 좋은 아파트에 좋은 우리나라 한국에 무슨 강남 뭐 이런 데 사는 것 같아요. 좋은 차 타요. 그런데 매일 출근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널스이기 때문에 가서 환자를 돌보는데 결국에는 자기도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 남편이 그 아내를 돌보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방독면을 쓰고 음식을 만들어서 방 앞에다 갖다 놓으면 먹고, 그것도 안 돼서 이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 소독을 하고 다 하고, 아내는 들어놓아서 들어오지 말아라. 왜 들어오지 말래? 들어오냐? 매일 아침에 신랑이를 해.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아니야, 넌 이 문제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난 계속해서 너를 간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와이프는 입을 뒤집었어. 오지 말라고. 왜 들어오냐? 들어오지 마라. BBC 방송에 그게 나온 거예요. 50일 동안 자가격리했어.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권투 선수가 싸움을 두려워하면 챔피언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전도사가 두려워하면은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주의 백성들이다.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기도하고 거기서도 전도하더라. 영혼을 구하는 일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으면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은 받죠. 그러나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묶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듣고도 전도하지 않으면 부자 간원, 부자 청년이나 무엇이 다르겠어요?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나를 쫓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멈춰 있으면은 나 역시 부자 관원이에요. 부자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더라. 예배의 시간을, 기도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가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산발랏, 사울과 다윗. 이 차이점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생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룻과 오르바입니다. 둘 다 남편을 다 잃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룻도 남편을 잃고 오르바도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나 오르바는 어떻게 어머니 말대로 자기 살 길 찾아서 갔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이도 없고 성경에 보면 아이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젊은데 아직 살 길이 막막한데 뭐 어떻게 살 거예요? 새로운 삶을 찾아서 가야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남편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자기도 살아야죠. 오르바는 자기 살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때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느헤미야와 산발랏입니다. 둘 다 유대인이에요. 둘 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만에 이제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기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산발랏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미리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자리가 잡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존경도 받고 살만해, 괜찮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 아우를 통해서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억압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안타까운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40일을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바사의 왕이 너는 병들지 않은데 내 얼굴 수색이 그것이 무엇이냐?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내가 내 아우를 통해서 내가 조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내 조국이 지금 성문이 불타버리고 지금 성전이 다 부서지고 이 백성들은 이 억압과 폭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 소식을 듣고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왕이여 나로 내 조국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이 바사의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내잖아요. 아니 이 느헤미야가 그 나라의 왕궁 안에 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에요. 말하자면 뭐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비서체. 눈 그냥 감고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있으면 자기 후손 거기서 책임져요. 그냥 살 수 있어요. 걸어서 4개월이나 되고 멀리 1500km 떨어진 그 민족을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산발랏은 어때요?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냥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뭡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그 왕권에 대해서는 그 권위에 대해서는 그 권세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가정에도 권세가 권능이 있어요. 다. 남자가 군대를 가면 군대에도 다 위아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 있고 학생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다 어디 가나 다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그런 이 직책 권세, 이건 다 하나님 권세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울을 버렸지만은 그러나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모일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쁘고 분주하며 너무너무 피곤하셨어요. 먹을 겨를도 없고 거기서도 전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악하고 이럴지라도 우리는 바른 생각, 바른 길, 그리고 바쁘게 살아야 돼요. 바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런데 두려우니까, 근심되니까, 염려되니까 다 사람과 관계를 끊고 그저 그냥,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른 생각, 바른 일, 그리고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야 돼. 충실하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려고만 하지 말고,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히브리서 말씀하잖아요. 짧은 인생,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바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바른 일 생각하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잘 모으시기 바랍니다. 움츠리고 그냥 한 달란트 묻어놓고 그냥 나만 아니면 괜찮지, 그런 생각 혹시라도 한다면은 예수 이름을 물리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영적으로 장렬하게 주를 위해서 전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막 그렇게 그냥 막 그렇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이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구역들이 있어요. 구역의 리더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찬양, 별일 없지, 집사님 별일 없죠?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교회에서 수요일인데 예배는 없지만 누군가 와서 우리 기도하죠. 우리는 나가진 못하지만 우리 중보합시다. 금요일 찬양하는데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구역의 리더들이, 또 장로님이, 권사님이 서로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결속이 돼서 더 무장을 입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이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라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싸운다, 이기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상황 가운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 의로운 자가 죄인을 전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구원의 기쁨, 감격의 눈물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씻게 하시고 저들의 병든 몸을 고치게 하시고 저들의 불안과 근심의 마음을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임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오늘은 제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3월 15일을 내셔널 프레이데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악관으로서 시작해서 미국 전 스테이트에 3월 15일을 기도하는 날로 정했어요.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차이점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램 주니어가 기도의 제목을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프레이데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저도 이 받은 거를 같이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시편 91편 2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셔널 프레이데이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
이 말씀 시편 91편 2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1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 저녁이 기도하는 날로 정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이심을 감사하며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질병으로부터 이 재앙으로부터 이 말씀이 응하여져서 보호와 지킴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에서 참으로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저들을 아버지 구원케 하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예배 시간과 기도의 시간 주의 성소를 향하여 이 마음이 고정되게 하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우리를 주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